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계속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오늘 저녁에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세상 끝날에 되어질 예언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셨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들을 때에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큰 환란이 올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은 교회가 부패하고 어두워진 것을 이미 정화 작업을 하셨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죠. 그러시면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종교계가 심판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오늘 저녁에 본 이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과 이렇게 평행 구절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화과나무에 저주를 행하실 때 이 종교계 심판하실 것을 암시했다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질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실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셨죠. 13장 1절에 보면 이 돌이 어떠하며 이 돌들이 어떠하냐, 이 건물이 어떠한지 대단하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성전 건물을 보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BC 이 구약 말기에서부터 신약 AD까지 겹쳐서 약 80년이 가깝게 지어진 건물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이 솔로몬 성전이 제일 먼저 지어진 성전이라면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참 크진 않지만은 좀
오종종하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대단히 크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어떠하오며 얼마나 큰 돌을 운반해서 지었는지, 그리고 성전 지을 때에 그 외장은 전부 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지었습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짓고 맨 꼭대기는 금을 입혔습니다. 이런 웅장하고 최고의 성전을 이스라엘 민족은 이 민족의 자랑이요 자부심으로 이 성전을 항상 이렇게 말로 또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요, 미석으로 지어진 건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미석으로 또는 이 아름다운 미석으로, 그리고 헌물 바쳐진 예물들 가지고 성전을 지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웅장하고 이 규모로 보나 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인테리어 그 단장한 모습을 보나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최고로 아름다운 성전, 최고로 웅장하고 큰 성전. 자, 이 성전을 예수님은 무너질 것을 말했습니다. 저 외국에서 수입한 아름다운 석재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얀 백색, 최고의 백색 대리석으로 다 장식을 하고, 이 모든 그 안에 들어가는 나무나 모든 것은 전부 다 최고품을 가지고 뭐 백향목 뭐 별별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꾸몄는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할 때요,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다니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을 상징하거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건물을 보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미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가지고도 성전이, 나라 민족이 파괴될 것을 말씀했고, 이 11장 15절 17절에도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주님은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람산으로 장소를 옮긴 이후에 대화는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충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사건만큼 충격이 없습니다.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근데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도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귀에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이 웅장한 건물을 제자들이 말할 때, 너희가 이 건물을 보느냐, 이 건물을 너희가 보느냐.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무너지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이제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과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이며 또 세상 끝날이 올 때에 징조는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자, 세상 끝날에, 그 제자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 끝날이 오고, 세상 끝날에 오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제자들은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문제하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징조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질문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그렇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11장 27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는 광경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광경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돌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또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얼마나 큰 아름답고 크고 이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스러운 성전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어서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하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뜨려진다고 말했으니 이게 몇 번 침략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성전에 대한 파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요 완전히 이 성전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귀에 이 성전의 어딘가에는 보물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보물이 성전 건물 속에 보물이 있다 소리를 듣고 그 보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벽돌 2장도 붙어있지 않고 싹 다 뜯어버렸습니다. 혹시나 그 속에 보물이 들어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응해버렸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로마 군병들이 그 정말로 벽돌 하나도 두 쪽이 붙이지 않고 다 뜯은 것은 혹시 그 속에 보물이 들었을라나, 보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그 건물을, 어마어마한 건물을 파괴하면서 찾느라고 모든 벽돌을 다 부수고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충격, 이거는 그 당시에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죠. 이것이 예언이라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심판은 마지막 교회 심판입니다. 우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에 교회 심판이 일어납니다. 교회 심판이 일어날 때 교회는 잠들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용납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기울어질 때 제사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사는 형식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외모로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드리는 제사가 이들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인본주의 신앙 사상 가지고 아무리 재물을 웅장하게 많은 것으로 갖다 놔도 주님은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미 제사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실패는 왜 실패가 되느냐? 하나님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닐 때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들이 아무리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체를 갖추어서도 주님은 심판했거든요. 어느 시대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제사 가지고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불법이라 그렇습니다. 제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불법이 될 때에는요 오히려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보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노하셔야 성전문을 닫았으면 오히려 내가 좋겠다.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이들은 외면하고 인본주의 신앙사상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계 심판은 인류 종말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혼의 교회는 심판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말할 때에 이 소리를 듣는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감람산에 앉아서 이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지만은 세상 끝날 우리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떠났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전부 끝날에 될 일을 말씀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세상 끝날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계 불법을 저지르는 종교계 지도자들도 나오게 되고요. 현대판 바리새교인, 현대판 사두개 교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현대판 사두개 교인 뭡니까? 부활을 믿지 않은 겁니다. 옛날에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고요, 천사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파는 내세를 믿는데 부활을 믿는데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을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벌써 이탈하면은 이미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이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처한 자들이요, 내가 어둠에 빠져 있구나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만약에 알았다면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지 않죠. 사도들을 대적하지 않죠. 여러분, 어느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내가 속해 있다는 걸 알면요 이분들이 각성을 할 겁니다. 근데 모릅니다. 지금 내가 어두움에 처해 있는지 빛 속에 있는지도 지금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말씀인 줄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와서 이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갈릴리 바다에서 제일 먼저 제자로 선출받은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피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14만 4천 중에도요 제일 선두주자들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끝머리의 종들보다도요 제일 먼저 우리가 피택을 입고 훈련을 받고 역사하는 종이 가장 귀한 종이 된 줄로 압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궁금해서 물었지만 그 물음의 역사의 종착역은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묻는 내용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것, 심판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가 주님의 재림하실 때의 징조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 시대에 꼭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질문해 주었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대답을 해 주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없으면요 어떻게 시대에 분별할 수가 있고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이 말씀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줄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은혜 시대는 시대 몰라도 된다니까요. 시대에 관계없어요. 왜? 내가 살 만큼 살다가 끝나니까요. 우리는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13대 종들은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내가 살 만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주님 맞이하는 거는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은 왜 기다리느냐? 주님 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하고 맹목적으로 기다리다가 끝나는 거하고는 영 질적으로 다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끝나는 줄 알아요. 세상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왜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까? 이 충격이니까요. 두려운 일이거든요. 아니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질문 안 해도 일어날 징조들이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곳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자, 5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일 첫 번째 주님 오실 때 징조가 뭐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의 미혹이요. 우리는 귀가 얇아서 확실한 것을 붙들지 아니하면 내가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 미혹의 출발지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넣고 하와가 미혹을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미혹할 때에
그 미혹하는 그 말 자체가 다 먹어야만이 되도록끔 유도를 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죠. 첫째, 여러분요, 그 당시에는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안 죽는다 그러면 이 따먹으면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미혹이라고 하는 건요, 달콤한 소리를 우리에게 해주는데 그 달콤한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요, 그만 그쪽에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더합니다. 미혹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미혹하거든요. 선악과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시작합니다. 먹는 정도가 아니라 보지 말라고 그랬다. 근데 확실히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약간 양다리 딱 걸칩니다. 왜? 이 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와가 들은 소리 아니에요.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미혹이 사탄이 너희들어 이랬거든. 정말 고개 너희 남편들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해야 원칙이에요. 근데 하와가 그 장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은 것 같이 너희들어 이렇게 하니까 하와가 나도 아담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같이 합니다. 여러분, 미혹은요, 조그마한 헛점만 있어도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안 죽는다 그래요. 안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영생한다는 소리예요. 저걸 따먹어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따먹어야 영생이에요. 그 따먹게끔 유도합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야, 참 저 열매를 딱 그러고 보니까 기가 막히게 다른 열매보다 더 아름답게 보여요. 다른 열매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저걸 따먹으면 저렇게 영생하고 하나님같이 되는구나. 내가 안 죽고 영생하고 하나님같이 되는 건 나 혼자 되면 안 돼. 남편하고 같이 돼야 돼. 그 남편에게 따줬잖아요. 따가 가져가서 남편 대접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자, 그렇죠. 화식이 아니에요. 음식이 나무 열매입니다. 나무 열매인데 아침 따먹고 점심 때 따먹고 저녁 때 따먹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먹고 싶으면 따먹고 따서 주고 따서 받아먹고. 그러니까 아내가 주는 과일 내가 먹기도 하고 내가 아내에게 주는 과일 먹기도 하고요. 참 이게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무심코 아내가 주는 그 과일을 먹었거든요. 이 아내가 주는 과일을 딱 받아보면 하나님과의 약속한 열매가 왔잖아요. 여보, 이게 어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할 때 이것만은 먹으면 절대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아담이 말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와는 따먹었으니까 죽게 되고 아담 혼자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이 받아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귀가 얇다. 남자보다 여자가 먹는 데 더 약하다.
남자가 다른 말을 안 들어도 여자 말은 잘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게 미혹이죠. 미혹. 거기서 출발한 미혹이에요. 제가 좋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오늘요. 제가 가슴이 찡했어요. 참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급하게 볼일 보러 가다가 지갑을 수리당했어요. 수리당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집에 와가지고 아무 볼일을 못하고 하는데 부인이 막 남편에게 울고 불고 막 야단을 할 때 지갑 잃어버렸다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소리도 않고. 여러분, 돈 잃어버리고 들어오면 남편이 잘했다겠습니까? 한마디 하겠습니까? 한국말 하고 들려요? 그런데 이 남편이 내가 급한 볼일 있다고 그러면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명동에 가서 최고 좋은 지갑을 하나 사왔어요. 이건 누가 한 얘기냐면 지갑을 판 사람이 한 글을 쓴 거예요. 이거 지갑 좋은 걸 지갑, 자기 부인의 지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지갑을 남편이 알잖아요. 딱 지갑을 딱 사더니 포장을 딱 뜯고 거기다가 돈을 딱 넣더니 그 자리에서 지갑사가 돈 넣은 건 자기가 이 지갑 파는 가게를 차린 2년 만에 그런 손님을 만났는데, 손님 지갑을 사가지고 돈을 그 자리에 돈을 넣습니까? 내가 급히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왜 어딥니까? 내 아내가 오늘 볼일 보러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리는데 그게 40만 원이 들은 지갑을 잊어버렸다. 거기서 40만 원을 넣어가지고 내가 우리 아내에게 절대 잃어버린 것은 우리 재산이 될 거 아니니까, 당신 울다가 병이 날 것 같으니까 내가 잽싸게 와서 사가지고 잃어버린 돈만큼 넣어서 아내에게 준다. 그러니까 지갑 장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지갑 장사를 해도 부인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따위로 하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지 그러는데, 이 남편이 아내 지갑 사가지고 잃어버린 돈만큼 넣어서 부인한테, 당신 오늘 지갑 찾았어 그러니까요. 뭐라 그러겠어요? 혜성아,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자기는 지갑을 팔아놓고 자기 부인을 불러서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을 봤어요. 아내가 한독을 하고 괴로워하는데 지갑 잃어버리고 그렇게 밥도 안 먹고 괴로워하면 아내가 병나면 내가 손해니까, 이왕 잃어버린 거는 남의 손이고 내가 그걸 넣어서 당신 찾았다며 갖다 주니까 부인이 정말 어떻게 찾았나 하고 보니까 새 지갑에 돈 보니까 들었단 말이에요. 어때요?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서장로님 못 그래요? 이장로도 그러고 우리 김기곤 집사는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제가 그걸 딱딱 기사를 읽어보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저 같아도요 더듬하게 하다가 돈 잃어버리고 한마디 할 텐데, 우리 아내 돈 잃어버리고 병나면 내가 손해니까 얼른 좋은 지갑 사가지고 잃어버린 돈 넣어가지고, 그래서 넣어가지고 가니까 지갑 파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서 그 어른을 부르다가 지갑값을 안 받고 내가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장사니까 팔아야 되고, 도둑 맞은 것은 우리 아내고 우리 아내의
도둑 맞은 것을 내가 보장을 해서 걱정을 안 하도록 해야 우리 아내가 병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참 이런 부부가 되면 정말로 주님 나라 함께 가는데 길동무로서는 최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억지로 잃어보지 말고 그런 남편 시험한다고 또 억지로 돈 잃어버려가지고 여보 나 돈 잃어버려 그러 말고 이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근데 그 지갑한 사람이 참 나는 툭 하면 내 아내에게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우리 이 남편은 정말로 14대 될 남편이죠. 내가 그 사람 알면 복음을 전하러 가겠는데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기사를 보고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별의별 걸 가지고 미혹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뭐냐?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미혹의 출발지는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죠. 미혹이란 말은 절대 내가 넘어가도록 화술이 좋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넘어가야 딱 좋은 말을 합니다. 제일 우리가 다른 미혹은 또 받아도 안 되지만은 말씀의 미혹은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거는요 영생 문제가 우리와 관계되니까 절대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겠죠. 주의하라. 9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술 취해서 정신을 잃듯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해요. 여러분 미혹해 한단 말이 여기에 6절 5절 6절에 나오는데 원래 미혹해 한다 이 말 자체가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천국을 향하여 갈 때에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었다면요, 방황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일이다, 미혹이. 그리고 둘째, 난리와 난리 소문은 여러분 전쟁의 소문입니다. 미혹을 시작해서 전쟁의 소리가 납니다. 이미 계시록 6장 보면요,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붉은 말에 기성을 부리는 전쟁, 금정 말에 경제전쟁. 여러분 앞으로는 이게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지금 엄습해 오는데 이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경제공황이 들어오면요 사람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또 경제전쟁입니다. 이 전쟁들은 여러 가지 질병의 전쟁도요 여러 종류들이 우리는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요. 미혹을 두려워하고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우리 미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또 우리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또 두려워하고 있죠. 오늘 이 7절, 8절 이 내용은요, 이사야 19장 2절의 말씀을 따온 말씀이에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그랬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이사야 1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이미 2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다시 말씀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지금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여기 보니까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게 되고요. 엊그제 아프가니스탄 지진 일어나가지고요 엄청 죽었더라고요. 또요. 이런 지진이 꼬리를 물게 되고 난리와 난리 소문,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위시에서 앞으로 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런 두려운 날이 올 때에 세상 끝이 올 것인데 아직도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여기 보니까요, 신혼의 역사를 여기에 은연중에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그랬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그랬죠.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와중에 신원의 복음이 일어나야 되죠. 신원의 복음이요. 이사야 24장 19절에 보면 땅이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면 취한 자같이 침망같이 흔들리는 세상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환난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미혹을 이기는 것도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미혹을 이기는 것도.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때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매사에 주의 도움 없이는 이제 우리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험한 시기에 왔기 때문에 어쨌든지 여러분은 주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주님과 관계가 돈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앞으로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때 주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시편 91편 7편 보면 천인이 내 곁에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건요 세상 끝날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랬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회오입니다. 지금은요 교단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너희를 해당해서 때로는 매질하겠고, 해당은 집회 장소입니다. 우리가 매를 들어서 매질도 있지만 눈으로 또는 말로 매질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우리 10절 좀 보세요. 여기 신혼의 때입니다. 10절에요. 또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만국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끝이 올 것이다. 오늘 여러분요, 뭐니 해도 이 말씀 전파할 자는 여러분이에요. 지금 신원이란 말씀을 모르고 있는데 신원 전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신원의 종은 온 세상에, 여기 본문은 만국이라고 그랬어요. 만국, 온 천하,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의 전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험한 세상에 요 구절에 내가 서임 받는다면, 네? 자, 온 세상에 전파한다 할 때요, 사람이 전파할까요? 신이 다니면서 전파할까요? 사람이 전파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의 은총을 입은 자가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오늘 몸을 가진 우리에게 온 세상 전파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같이 온 민족에게 이 말씀을 전파한다. 자,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요, 적은 책을 먹고 천사의 오른손에 적은 책을 받아 먹고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쓰더라. 이 말은 어려운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따르지만은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게 온 세상에 다시 뭐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은 뭐냐요? 신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서임받을 종들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으로서, 가정주부로서 한 세상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에 내가 부름을 입고 내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 온 세상에 전파할 때 이 몸이 서임받고 이 입술로 전파되는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면 여러분은 얼마나 소망이요 기다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킬 때는 모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신혼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부탁할 줄로 믿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천국 복음을 들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 복음은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은혜 시대 복음은 사도들이 전파했다면 이제는 천국 복음은 신혼의 날에 마지막 종들이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